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었던 7가지 화, 그 가운데 마지막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정결법에 따라서 씻기의 겉을 씻는 예식, 그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씻기의 겉에 그 청결함, 예수님은 그게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과 대접에, 다시 말하면 그 그릇에 어떠한 내용물이 담겨 있느냐를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지적합니까?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욕은 뭡니까? 남의 것을 강탈하는, 그러니까 폭력적인 탐욕을 이야기를 해요. 방탕은 뭡니까? 무절제하고 방종한 삶을 뜻합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척, 하는 척 하지만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준 게 뭡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들의 방식은요 뭐냐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해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규율을 철저히 지킴으로 그 겉모습을 통제하면 마음속, 속도 거룩해질 거라고 그들은 믿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겉으로 무언가로 칠한들 잠깐 감춰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바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이 씻길 때 바로 회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표현 예수님이 많이 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러한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6월절이 다가오면요,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이때 길을 걷던 그 순례객들이 밤이 되면요, 뭐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가로등 같은 것이 없었을 때니까 땅과 평평하게 된 그런 평토장이라고 있어요. 무덤은 무덤인데, 그러니까 봉분이 없다 보니까 얘가 길인지 얘가 무덤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토장을 밟아서 자신의 몸이 부정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회색으로 덧칠을 한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무덤을 닫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6월절 되기 한 달 전부터 어떻게 해요? 하얀 석회로 거기를 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눈에 잘 띄어서 무덤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 경고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던 게 바로 무덤에 석회를 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회질로 칠한 무덤은요, 햇빛을 받으면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겉에 흰 페인트로, 아무리 뭐 밝은 그 화사한 페인트로 그것을 또 칠한다 한들 중요한 거는요, 그것의 본질, 다시 말하면 무덤인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고요, 그 안에는요 악취가 가득한 무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열심히 하는 종교적 의식주의는요 영적인 시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요. 하지만 내면에는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이라고 하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29절 31절을 보게 되면요, 29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 당시에는요, 어떻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과거 나름대로 순교했던 선지자들, 그 의인들의 무덤을요 화려하게 재건축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유행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살았으면 선지자들을 어떻게 피 흘리게 하는, 선지자들을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나쁜 짓들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신들을요 조상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월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는 과거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의 여전히 이들은 후손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자신이 더 우월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말은요, 결국 선지자를 죽인 살인자의 후손이라고 그대로 인정하는 꼴을 그들이 스스로가 자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의 분량이 뭡니까? 바로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의미를 하겠죠. 그러면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는 말의 의미는요, 앞으로 가서 더 많은 죄를 지어라 라는 그런 죄를 부추기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들의 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하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요, 굉장히 거친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의 의미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니네들이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뱀은 뭘 상징하죠? 바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결국 니네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을 위하는 척, 그렇게 믿음 있는 척 살아가고 있지만 니네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마귀 사탄의 후손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두 사람의 피가 나고죠. 아벨의 피입니다. 사가랴의 피예요. 아벨의 피는요. 아벨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아벨입니다. 사가랴는요. 역대하 24장에 나온 순교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뭐죠? 말라기죠. 그런데 그 전통적인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은요, 뭐냐면요, 역대기였습니다. 그 역대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순교자가 누구예요? 사가랴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 가장 첫 번째 나온 순교자가 아벨. 성경책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순교자가 사가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의 의미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는요, 우리나라 모든 영토를 지칭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부터 10가지라는 표현도 쓰죠. 뭡니까? 모든 것에 빠짐없이 무언가를 지적할 때 하나부터 10가지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순교자의 피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흘린 피들이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결론적으로 그들의 흘린 피에 대한 형벌이 결론적으로 너희들에게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니라. 이 세대에 돌아가니라. 이 세대가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딱 보면 나는 너무나도 경건하게 생활하고 있고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한데 과거 내가 전혀 모르는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는 억울한 세대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런데 물론 요 단어만 표현만 보면 과거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현대 살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너희들 스스로의 죄 때문에 너희가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기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일조한 너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죄값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그들의 잘못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37절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말들을 막 퍼붓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37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뭘로 바뀝니까? 슬픔으로 바뀝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불러요. 히브리 문학에서 이것은 깊은 애정과 탄식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불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불이 났을 때요, 암탉은요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지 않는데요, 날개 아래 자신의 새끼, 그러니까 병아리겠죠, 그것을 품고 어떻게 본인은 타 죽는데요. 자식을 어떻게 구하기 위해서,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죽는 어미 닭의 모습. 마치 이것은요,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빗대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37절.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 보면은 가장 비극적인 그 말이 이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내려졌어요.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은 뭡니까? 받으면 끝나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요. 걷어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집 때문에, 잘못된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은혜와 사랑을 걷어찼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갖고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보호의 날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는 척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도 나는 저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아 하는 영적인 교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위선하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교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요, 그 자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날개 아래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거저주는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그냥 받기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저희들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은혜를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